속건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제까지 살펴본 속죄제에 이어서 속건제도 의무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원제와 의무제의 한번 차이점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가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라면 어제까지 살펴본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라는 거. 근데 사람들은 자원하는 것을 좋아하지 의무로 부과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람의 속성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속건제를 의무로 드리겠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자원제는 하나같이 자신을 위한 제사예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잖아요. 그죠?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온전한 헌신과 감사를 표현하는 소제,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타인과 화목을 이룬 것을 감사해서 또 화목제 드리는 거, 자신을 위한 건데 철저히 자신을 위한 거고 철저히 자신에게만 집중된 제사가 자원제인데, 근데 의무제인 속죄제와 속건제는 나를 넘어선 타인에게 초점을 맞춘 제사예요. 네, 그죠? 이게 큰 차이라는 거야. 내 밖에 하나님, 그죠? 내 밖에 다른 사람에게 범한 그 죄에 대한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의무제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죠? 이 죄된 사람은 자신을 넘어선 존재에 대해서 관심 안 갖는단 말이죠. 자신에게만 집중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의무로, 그래 내가 너 그렇게 죄된 존재인 거 알고 너 밖에 있는 존재에게 너는 관심 갖지 않는 거 안다. 그래서 내가 의무로 부과한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의무제를 통해서 너밖에 넘어선 존재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 너는 속죄해야 되고 또 속건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무로 부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밖에 있는 존재와 너를 분리하지만 너밖에 있는 존재와 너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야, 하나님과 너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야. 너와 하나님은 하나지. 그죠?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의무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죄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죄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성물,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11조, 또 첫 열매, 첫 해의 짐승에 대해서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을 경우 이러한 의무적인 헌물을 소홀히 했을 때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규례에 맞지 않게 정말 흠 있는 것을 드렸을 경우, 또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부지 중에 개인의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제물을 먹었거나 할 때 속건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이 있는데, 자, 속건제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서 속죄제와 비슷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이 뭐예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단서가 있는데 그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깨달았을 때. 근데 속건제는 부지 중에 범하여도 제사 드려야 돼요. 깨닫지 않아도 제사 드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죠.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속죄제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고, 속건제는 그냥 부지 중에 죄를 범해도 드리는 제사예요.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는 깨닫는 것에 대한 유무 차이거든요. 이것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물건의 차이가 있죠. 물건의 어떠한, 그러니까 실효적인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한 죄책은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체적인 물건에 대한 피해는 그가 깨닫든 깨닫지 않든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짚어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물건과 관련된 범실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 죄를 깨닫든 깨닫지 않든 지금 바로 현재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깨닫지 않아도 배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건제는 배상하게 하시잖아요. 5분의 1을 더하게 하세요. 5분의 1은 몇 프로예요? 20%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열대 중 흠없는 숫 양을 섞은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자, 그리고 참 특별한 부분은 너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그래서 모세가 지정한 가치대로, 또 모세 사후에는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대로, 그래서 이 죄의 성립 유무가 제사장에게 있다는 거고요. 그죠? 그 부과하는 그러한 양도 제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죄된 세상은 이 모든 죄의 판단 유무를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속건제와 관련된 것은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예. 죄의 성립 유무를. 죄된 세상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고무줄 같은 잣대로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대표적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죠? 그래서 1988년에 탈주범 4명이 북가자동인가요? 가정집에서 인질극 벌이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사살되었잖아요. 거기에 두목이라기보다 아무튼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저도 지금 뉴스에 생생한데, 그죠? 대치하고 있는데 미리창 깨가지고 못 긋고, 그죠? 그 사람이 외친 말이 뭐예요? 그쵸? 유전부재, 무전주. 죄된 세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물을 또 드리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문둥병의 정결 예식에 속건제물 들어가요. 속건제물 드려요. 문둥병자에 걸린 자가 정결케 되는 예식에 속건제물 드린다. 그리고 또 나시린의 헌신 예배에도, 헌신 예식에도 속건제 들어가요. 자, 그럼 이것이 말하는 바가 있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받은 중요한 재산이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와도 같죠.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네. 성경이 정말 레위기 말씀이 지금 5대 제사에서 지금 마지막 속건제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참 놀랍습니다. 이 5대 제사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정말 이 죄된 세상에 주께서 부여하신 그런 가치들, 생각들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건제사의 규례를 통해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죄된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복도를 증거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